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음식점마다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들 참 많고요. 마트에 가도 이제 시식 코너도 다 열고 푸드코트도 식사를 하고 저는 항상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은 끝난 것 같아요, 코로나가. 그런데 코로나는 이제 곧 끝나겠지만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후유증과 상처가 참 크죠.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그렇죠. 한 3분의 1 정도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어요.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온라인 예배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코로나가 끝나도 나는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당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겠다 하는 성도들의 비율이 50%가 넘어요. 이 코로나가 남긴 큰 후유증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들이 무너졌고 일상을 잃어버렸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시편 88편 1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코로나를 맞은 우리의 심정, 우리 삶의 큰 풍파를 맞이한 성도들의 심정 같은 마음일 건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도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얼굴을 숨기십니까? 오늘 시편은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에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탄식하는 배경 가운데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기를 굉장히 슬픈 곡조의 시가 나오겠구나, 굉장히 절망적인 어조의 이런 표현들이 나오겠구나 예상하기가 쉬운데, 도리어 오늘 시편은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삶은 무너졌는데, 환경은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이나 도입부가 아니에요. 오늘 시편은요, 크게 세 개의 연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이 시작하는 첫 번째 연이고요, 두 번째 연은 7절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마지막 연 12절도요,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너무 의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고난의 환경 가운데, 모든 절망과 무기력한 그런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3절이에요.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이 구절이요,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요, 견고하게 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 동사들을 완료형 동사를 썼어요. 완료형이라는 것은 지금만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아주 먼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삶이 철저하게 무너진 것 같아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분은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신실하게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죠.
나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베푸신 은혜,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붙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기치 않은 아픔이 와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온 게 아니죠. 순간순간 붙드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감당 못할 어려움이 닥쳐와도, 고난을 만나도, 삶이 무너져도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화평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과거로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의 손길은 이제 완료되고 끝나버렸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크게 선포할까요? 현재로부터 미래에도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4절입니다. 시작.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는요 13절, 14절, 15절이 그냥 같은 시제의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느낌이 잘 살아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참 특이해요. 이어지는 문장 같은데 13절은 완료 형태로 기록을 했고요, 14절은 미완료 형태, 분사 형태의 동사를 써서 기록을 했어요. 달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도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분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표현에서 미래의 일들을 말할 때는요, 미완료 시제를 써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화평교회를 향한, 이 울산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 배불리시는 은혜,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깨닫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작게 보여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요. 문제가 나를 감당할 수 없는 그 길로 짓누를 때 하나님의 존재는 내 삶의 흔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참 무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는가? 그러면서 우리 무의식 속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굳어지죠? 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존재하시는 분인가 보다. 예배할 때만,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고 내 삶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 보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불신앙이 자리를 잡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별들의 수를 세신다 할 때, 요즘 우리 이 공기가 많이 오염돼서 별이 잘 보이지 않죠. 근데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천억도 아니에요. 수조. 어떤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말이 뭐예요? 천문학. 하늘의 별을 세는 단위의 수가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를 하나님은 세고 계십니다. 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별들이요, 수도 많지만 그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전능하신 분인가, 이 감당이 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밀려와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별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별들이 얼마나 큰지 비교를 좀 해볼 거예요. 달부터 시작해서. 소리 조금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달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의 4분의 1 정도요. 수성도 크지 않고요. 화성도 지구보다는 조금 작죠. 금성이 지구랑 좀 비슷한 크기고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해왕성이 이 정도고요. 토성의 크기 비교가 되십니까? 목성에 비하면 이제 지구는 점으로 보이고 사라져 버립니다. 목성은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입니다. 태양은 감당이 안 되는 크기인데요, 우리 은하계 안에 태양보다 큰 행성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옵니다. 이게 실제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이 오십니까? 지금 태양이 점이 돼 버렸어요. 태양이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은하계 안에 별들 가운데 태양보다 큰 별들 몇 개만 추려봐도 지금 태양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 별들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은하계 안에서 현재까지 관측된 가장 큰 별이 이 큰 개 자리, 지금은 이보다 더 큰 별도 발견됐다 그래요. 자, 이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세요. 이 별의 둘레가 28억 킬로미터. 감이 잘 안 오시죠? 비행기를 타고 한 바퀴 세계 일주를 하면 1100년이 걸립니다. 별이요, 놀라는 신용이라도 좀 해보세요. 우리 지구 한 바퀴 도는데 24시간이면 돌잖아요, 비행기로. 비행기를 타고 1100년 동안 여행을 해야 이 별 한 바퀴를 도는데요, 이 별조차도
우리 은하계예요. 지금 은하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1100년을 비행기를 타고 가는 별도 점도 아니고 티끌 먼지인데요, 이 은하가 또 우주에는 수천억 개가 있어요. 별이 아니라 은하가. 말이 없는 것은 너무나 놀라서 감당이 되지 않아서 할 말을 잊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보세요.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 갔을 때도 그렇고 성지순례 갈 때도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갔거든요. 러시아 모스크바.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지나서 러시아 대륙을 횡단해서 이 날아가는데요, 14시간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가도 이 대륙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봐도 우리 대한민국 진짜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러시아는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 빠른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을 날아가는데 땅이 끝나지를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그 대륙을 다 합쳐도요, 지구 전체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 그보다 더 넓은 바다입니다. 이 지구가 엄청나게 큰 별이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 지구가요,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지구거든요. 저 큰 게 해예요. 해. 태양. 태양하고 지구의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보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넓은 세상이 뭐 우주까지 나갈 것도 없이 우리 그냥 태양계 안에서 태양하고만 비교를 해봐도 깨알보다도 더 작아요. 깨알보다도. 그런데 이 태양이 우리 은하계 안에 좀 중간 사이즈 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다음 사진이요, 저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게 방금 그 태양이에요. 방금 그 태양이 중간 사이즈 별하고 비교해봐도 콩알만해졌죠. 좀 큰 사이즈 별하고 비교해 볼까요? 태양을 보이세요? 저 네모 박스 저 안에 자세히 보세요. 저게 태양이에요. 태양. 지구는 어디 갔을까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일 거예요. 이게 우주도 아니고 우리 은하. 우리 은하계 안에 뭐 별들 다 총집하는 것도 아니고 좀 크다는 별들 몇 개만 가져다 놔도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그런데 이 우주 안에는 저런 은하가 1000억 개 이상이 있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측량이 됩니까? 이 영상의 마지막 문구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당신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요, 너무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인생이 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측량하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 한번 이 시각을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꼭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주가 저 정도라면 우주의 티끌 먼지도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 오시면서 길가에 지나가는 개미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들의 아픔을 아십니까? 그들에게 공감하십니까? 조금 크기가 큰 피조물이 자기보다 작은 피조물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요.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성경이 좀 표현을 그가 너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면, 사실은 먼지도 아니죠. 무슨 먼지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우리는 미세먼지도 아니고 초미세먼지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조차 둘 필요가 없는 너무나 작은 존재.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하는 것처럼, 요술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셔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구가 뭐 그렇게 특별해요? 우주는 그만도 우리 태양간에서도 목성하고만 비교해봐도 목성에 지금 500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태풍이 있거든요. 그 태풍이 지구의 5배예요. 좀 놀라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태풍의 크기가, 우리 기상청 예보 보면은 태풍 이렇게 보이시죠? 그 구름의 크기가 지구의 5배짜리가 목성에 지금 500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온몸에 전율이 오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보면 8절 9절이에요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할렐루야, 우주의 수많은 별들을 보다 보면은 전부 다 화염지대든지 아니면 기체로만 이루어져 있든지 황산비가 내려서 사람이 뭐 생명체가 전혀 살지 못하든지 지금까지도 뭐 추측만,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생명체가 없겠느냐?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만 생명을 두셨기 때문이에요. 지구 같은 별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만 봐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우주 안에 유일하게 찬란하게 빛나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별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에 살기에 충분한 물이 있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드넓은 땅이 있고 그곳에 식물이 자라고 수많은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 이 땅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점에 불과하고 미생물보다도 더 작은 지극히 미미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필요한 것을, 그 작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며 때를 따라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생명이 싹트기 위하여 비를 내려주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사람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지극히 작은 짐승의 새끼까지도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작고 작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나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참.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에 구름이 덮이고 비가 내리고 생명이 자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자연 법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자연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믿으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나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손길로 감싸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까마귀 새끼까지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고 긍휼하신 분입니다. 지극히 작은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에게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왜 이런 재앙을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호흡곤란이 왔어요. 사실은 10년 전부터 5년에 한 번꼴로 이 큰 사건들이 이렇게 있어요.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빨리 원인을 찾고 회복을 해야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몸을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참 마음은 부담스럽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3주 주일 3번을 교회를 오지 못하면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병원이 뭐고 다 내려놓고 빨리 달려오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최 목사님께서 또 은혜롭게 우리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지만 참 마음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검사를 해야지 하고 진짜 병원을 진짜 십수군데는 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병원들을 가면서, 왜냐하면 이 한 번의 검사를 진행하려면 지금 그런 종합 건강 검진은 큰 병원들은 지금 9월, 10월까지 예약이 밀려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분별로 그냥 나눠서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병원 가서 또 하고, 위 내시경하고, 또 다른 병원 가서 대장 내시경하고 다 해봤어요. 이 검사를 하면서 2가지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첫째는 생각보다 제가 훨씬 더 건강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사실은 증상이 너무 많아서 내과 쪽으로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는 다 해봤어요. 근데 의사들이요, 너무 건강하대요. 유일하게 지금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가 비장이라는 장기가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큽니다. 근데 비장이 큰 거는 간경화거든요. 그래서 간 정밀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간이 문제가 없대요. 간 수치가 높아서 걱정을 했었는데 정상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미궁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럼 원인이 뭔가? 그래서 이 비장 비대증만 이건 뭐 한 2달 정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서울에 살 수가 없고 이제 가까이 울산에 내려와서 병원을 정해서 이렇게 좀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비장이 커진 이유가 뭔가? 혈액이 문제인가? 뭐 보는데 제 생각에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의사들도 비장이 크고 좀 특이한 건 사실인데 이것 때문에 호흡곤란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조금 가능성은 있지만 크지는 않다. 이게 첫 번째 사실. 감사하잖아요. 저는 사실 제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됐나 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에 좀 자유를 얻었습니다. 건강하구나, 다행이다. 그럼 도대체 이 증상은 뭔가? 이비인후과 쪽 진료를 하면서 수면 검사를 통해서 충격적인 2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건강한데 돌연사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심한데 시간당 평균 58번을 깬답니다. 그러니까 1분에 한 번꼴로 잠에서 깨는 거예요. 뭐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뇌가 쉬지를 못하고 깨어난다. 1분에 한 번꼴로. 이게 충격적이었는데 6시간 잠을 자면서 90번이나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난다. 숨을 안 쉬는 증상이. 한 번 숨을 안 쉬면 평균적으로 시간을 계산해보니까 30초씩 숨을 쉬지 않고 가장 길게 숨을 쉬지 않은 그 시간은 1분 동안 숨을 쉬지 않는데요. 자는 동안. 그러니까 이걸 시간당 평균을 다 계산해 보니까 1시간에 60분이잖아요. 10분은 제가 숨을 안 쉬는 거예요. 60분 중에 50분은 숨을 쉬는데 중간중간 숨을 안 쉬는 그 시간을 모아봤더니 시간 평균 10분은 숨을 쉬지 않는다. 혈중 산소 농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피 안에 산소가 있거든요. 숨을 쉬면 이게 100%가 돼야 정상이고 95%에서 100%다 사람들 그렇게 나옵니다. 90%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80%까지 내려가요. 잠을 자는 동안. 그러니까 의사가 굉장히 좀 무섭게 말하더라고요.
아침에 조용히 시체로 발견될 수 있습니다. 1분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뇌가 이제 그냥 영원히 푹 쉬어도 되는구나라고 인식을 하고 뇌사 상태로 들어간대요.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방치하게 되면 그대로 죽는 거죠. 돌연사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막 두렵고 덜컥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어요. 해결 방법이 뭡니까? 기도를 확장하는 수술이 있는데 추천하지 않는데요. 재발률이 너무 높아서 정말 최후의 수단, 죽기 직전에 환자에게 하는데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호흡기처럼 생긴 기계가 있어요. 이 숨의 압력을 조정해주는 그 마스크처럼 쓰거든요. 산소호흡기 마스크처럼. 평생 그거 쓰고 자래요. 제가 너무 거부감이 들어서 지금은 그거 하지 않겠다고. 근데 그거 써도 부작용이 많아서 적응을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요 지금은 살이 쪄서 잘 안 믿으시겠지만 원래는 이 연예인처럼 V라인 턱이 쏙 들어가고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제가요, 이 연예인들은 일부러 양악수술이란 걸 하잖아요. 이런 구조를 갖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조가 숨을 쉬는데 굉장히 불리하대요. 제가 남들보다 기도가 너무 좁대요. 기도가 좁은데 또 목을 많이 쓰잖아요. 성대가 계속 손상이 되면서 이게 데미지를 계속 입는 거죠. 기도 쪽에도 이제 계속 부어 오르면서 점점 좁아지는데, 사람이 원래 나이가 들수록 이게 기도는 조금씩 좁아지는 거래요. 나이가 들수록. 근데 저는 제가 아직 30대라는 사실을 이번에 또 알았거든요. 40이 아니라 만 39세. 젊은데 너무 빨리 왔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렇대요. 이 상기도 구조가 워낙에 좁고 여기에서 성대 결절이나 폴립 또 소화 불량이 일어나면 이번 사태같이 갑작스럽게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이런 증상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가 의사들의 결론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고 살펴봤잖아요. 우리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라고 살펴봤잖아요. 그러니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인생을 헌신했는데 자기 종의 호흡기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 주십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면서 특별한 거 구한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숨을 쉴 수 있는 구조 만들어 주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몰랐던 거예요. 좀씩 심해지긴 했겠지만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시면서 그거 못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라면서 아직 젊은 저에게 평생 저 산소호흡기처럼 생긴 기계에 의존해서 살게 하십니까? 이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번 사건을 겪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강력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상황 어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코로나를 막아주지 않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본문을 바라봐도 그렇잖아요. 긍휼하신 분이라면서 아무리 자기 백성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게 잔인하게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자기 백성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그를 거기로 인도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인도하실 거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는 이것이 인류 최초의 부동산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젖과 꿀을. 이스라엘 토양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요, 이스라엘 전 국토의 70%가 이 광야지대예요. 이 유대의 광야거든요. 여기 무슨 젖과 꿀이 흘러요. 저기서 농사 지으라면 지으실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박토 중에 박토가 가나안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어떻게
저기 가서 어떻게 농사를 짓고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 사기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 무지하셔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십니까? 그런 유머를 봤어요.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가 전략적 요충지라고 하는데 말이 좋아 뭐 요충지지 세계 2위, 3위의 강대국 사이에 껴서 왼쪽에서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날아오고 오른쪽에서는 방사능 날아오고 또 뭐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게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겨울에는 추워 죽고 여름에는 더워 죽고 이걸 다 경험해야 되는 단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으셨다. 저 이런 글을 봤거든요. 저는 성경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털을 정말 단단히 잘못 잡으셨다. 어떻게 첫 땅으로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실 수가 있는가? 저런 땅을 뭐라고 해요?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천수답.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 하늘에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천수답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천수답이 아니죠. 우리는 관계수로가 잘 돼 있잖아요. 물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논에다가 대잖아요. 우리나라는 비가 내리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도 못해요. 조금 전 사진 보셨잖아요. 저기서 어떻게 파종을 하고 어떻게 뭐를 심겠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 천수답. 그런데요, 제가 검사를 받고 이 결과를 듣고 나서 처음 드는 생각이 바로 이거였어요. 내 인생이 천수답이구나. 내가 천수답 같은 그런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없으면 한순간 숨도 쉬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자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임영규 목사님의 메멘토 모리라는 설교에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밤에 잠을 자기 위해 눕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는 것은 은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못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럼 겁이 나는 게 아니라 감사했어요. 하나님, 사람이요 참 교만합니다. 자꾸만 자기 힘대로 자기 지혜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아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너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죠? 실패한 인생 같죠? 망한 인생 같죠? 저주받은 인생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천수답이 오히려 가장 은혜를 입은 축복을 받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억하시는도다. 아멘. 말의 힘은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들을 많이 보유해서 군사적으로 힘이 강하면 승리할 수 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땅을 얻을 수 있다. 천수답같이 이런 쓰레기 같은 땅은 버려두고 가장 기름지고 옥토와 같은 땅을 나는 말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나의 지혜로 차지하겠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들을 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자들은 누구인가? 천수답처럼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들이 은혜 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토 같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열매 맺어지지 않는 버려진 땅 같은지 참 가슴이 답답하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박토 같아도 괜찮아요. 내 스스로 물을 댈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요엘 2장 23절 하반절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대로 물 대고 사는 인생이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버림받은 인생이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지금 땅이 메말랐습니다. 곧 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셔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영원토록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과 신명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아멘. 바울도 천수답이었어요. 바울도 고린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바울 곁에는 늘 의사인 누가가 수행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래도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바울이 이런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가지고는 사역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때 주신 응답은 이것입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바울 네가 똑똑해서, 바울 네가 언변이 뛰어나서, 바울 네가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천수답 같은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 그 연약한 천수답을 통하여 열매 맺어진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전 세계의 복음의 불길이 퍼져가는 그 역사는 바울이라는 천수답을 통하여 열매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강해서가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준비하시는 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수답 같은 나를 위해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비가 내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보고 마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심,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심,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여호와께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코로나로 교회를 떠나간 자들을 다시 모으시며 상심한 우리의 삶을 싸매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회복의 비를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입술의 고백 말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고백 말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로부터 영원까지도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천수답 같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회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